네, 기도함으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특별히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아멘. 예, 오늘은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과 정직 비슷한 용어 같은데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진실은 사실과 실체, 있었던 일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거죠. 그리고 정직함은 개인의 마음의 상태로서 솔직하고 그것 역시 속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주관적인 거다. 그래서 진실은 객관적인 거, 정직은 주관적인 거, 그리고 진실은 사실과 외적인 것이라면 이 정직은 내면적인 것이면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실이 또 다른 개념으로 쓸 때는 진실한 사람 할 때 내면적인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진실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뭐냐? 사실은 진실이에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진 유일의 속성으로서 이를테면 무한하심, 또 영원하심, 전능하심, 자존하심, 그 네 가지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면,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하나님 것과 같은 것인데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의, 거룩, 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영이에요.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하면서 옛사람은 거짓, 악에 속한 거죠.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 새사람이 되었으니 새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진실함에 대해서 좀 공부합니다. 진실함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참 진리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실, 실체를 진실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속해서 하나님이 참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변함없이 주구장창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돼요. 이 거룩이 뭐냐? 진실하게 사는 게 거룩함이에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성화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대비해서 또 배워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실 때에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우리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삶도 진실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는 솔직하고 그리고 사실이며 실체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마귀를 진실에 빗대어 거짓의 아비로, 요한 8장 44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거짓이에요. 거기는 진실이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이 마귀의 실체는 더럽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자는 삶을 사는 동안 진실과 거짓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매일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입장 또 자기의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 앞에 가서도 이렇게 법정에 서서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들통나잖아요. 사실 앞에, 진실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상황이 문제들인데, 그래도 내게 손해가 와도, 내게 피해가 와도, 내게 많은 불이익이 와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배격해야 돼요.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마귀에게 종속된 것이고, 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어떻게 살아가세요? 거짓을 따라가요? 진실을 따라가요? 내가 피해가 보더라도 진실을,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회개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진실을 선택하는, 그것이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늘 어디서 무엇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 진실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진실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자는 개인의 진실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죠. 진실함은 정직함과 바른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의 진실함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실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게 뭐 거짓말 속이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사회적 용어로는, 범죄학 용어로는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다 거짓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속이면 국가가 망하죠.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식구들 간에 서로 속이면 가정이 망하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망하죠. 왜? 그 거짓과 속임은 바로 마귀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있는 대로 솔직해야 돼요. 서로를 속여도 안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속이거나 성도가 목사님을 속이거나 구역원이 구역 식구를 속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앞에서 하는 말과 저 뒤에 가서 하는 말이 전혀 달라요. 그건 이율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반된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안 돼요. 진실해야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건 사실 누구나 받는 유혹이죠. 나도 땅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 그럼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그거 상당히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땅값을 얼마 감춘 것도 문제지만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공동체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왜요?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었.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실했다,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로 나갈 때 부응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는 거짓을 가진 자, 그래서 지옥에 가죠. 요한계시록 21장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힘써야 돼요. 거짓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야 돼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권면한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24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 세 사람이에요. 거기 바로 핵심이 뭐지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진실한 사람이 새사람이다,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신자를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또한 성도는 성령님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새사람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성도는 첫째 의,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거룩,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은 단어로는 구분이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하나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참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25절이에요. 그 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교인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라. 이 사람 만나 거짓말하고 저 사람 만나 거짓말하는 거라. 이야,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온 거죠. 거짓말하는 영이 그 교회에 뭐지요? 이단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이를테면 영지주의 같은 거, 초대교회도 이 이단들이 많았어요. 뭐 영지주의라든지 할례당이라든지 무슨 또 무슨 별별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가연설이라든지 마르시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걸 다 배격하고 자기들 주장,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하는 어떠한 논리와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실이 없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었죠. 그래서 심각성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것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도 이 사탄 마귀 바알세불을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내에 거짓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귀가 장악한다는 것이죠.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뭐 전체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국가가 정체성이 망가지. 교회의 정체성은 진실함인데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 공동체가 진실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진실한 사람, 이것이 등불이 되고 이것이 빛이 되고 이것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직장을 가도 진실하고, 또 가게를 해도 진실하고, 또한 조직이나 어떠한 모임에 가도 진실하고, 그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도 진실할 때 그 사회를 바꾸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2절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욕심과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선악과 우리 원죄가 됐고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거짓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도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곤 해요. 거듭났고 소위 중생했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지사님이 됐는데도 가끔씩요 불쑥 거짓이 올라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확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뜨끔하죠.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바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입장이 곤란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생길 것 같을 때, 이런 때, 그 상황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짓말이 쑥 올라올 때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는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종이 된 거거든요.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은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 정직, 의, 거룩하게 사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의와 진실과 거룩을 따라 사냐? 그건 새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말, 속임, 그리고 눈가림,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이고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묵상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신학적인 복잡한 설명이나 교리적으로 성경을 주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단문장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목사님이 눈을 뜨시고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명쾌한 답이에요. 믿음이 뭐냐?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진실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짓은 티끌만큼이라도 없도록 다 걸러내시고 진실하게 매일매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 윤리에 따라, 이익에 따라, 입장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고안하고 거짓말을 이제 작성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이것은 옛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완전히 거듭나서 오늘 말씀처럼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